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31절은 준비일 큰 날이 나옵니다. 이날은 유월절을 하루 앞둔 준비일이었는데 마침 안식일의 준비일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을 맞이하는 저녁 예배가 평상 15대 1치 오후 1시 30분쯤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오후 3시쯤 세상죄를 지신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날이 니산월 14일 금요일이라고 하면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날은 니산월의 15일로서 유월절의 첫날인 큰 날이 된다고 합니다. 남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므로 라고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날로 매장시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시체를 안식일이 되기 전 매장할 수 있도록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고가 나오는데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고 3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는 잔인한 행동이었지요.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옵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흠이나 온전한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데요. 34절에는 피와 물이 나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을 감싸고 있는 액낭인데요. 심장을 깨뚫었을 때 함께 섞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적,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흘러나온 피는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물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상징합니다. 정통적으로 피는 성찬,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죠. 요한 1서에는 성례전에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흘러나왔다 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물은 세례자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생의 선물인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새 생명 중에 걸어가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는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자 요한은 자신을 제3인칭으로 부르고 있죠. 요한은 이 세상의 세 가지 사실, 즉 다리를 꺾지 않는 것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과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확실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목격자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이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37절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이 박해하여 죽인 여호와를 후에 회개하고 그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 스가랴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찌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들이 찌른 상처를 지니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이 새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도 말했습니다. 38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인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말씀드렸죠. 39절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은 본서에만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숨은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물약은 시체를 섞지 않게 하는 방부제와 향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침향은 백각과의 식물에서 추출하는 향료로서 건조제와 방치제로 쓰였다고 하는데 몰약과 침향은 매우 값이 비싸고 100리트라 약 33kg이라고 하는데요. 왕족의 장례식에 사용될 만큼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적인 대우를 받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에는 동산이 나오는데 정원처럼 비교적 평평한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동산 아래 바위에 새로 판 무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에서 범죄하여 인류에게 죄를 물려주고 죽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으로서 19장은 마무리됩니다.